5월 4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 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다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다윗 가문에 비극이 일어난 것 우리가 보았지요. 다윗의 큰아들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을 성폭행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다말의 친오라비 압살롬이 그 암논을 보복 살인합니다. 그러니 다윗의 자손들 가운데서 성폭행이 일어나고 다윗의 자손들 가운데 보복 살인이 일어났어요. 그러니 다윗 가문에 큰 비극이 연속해서 일어난 것이 분명합니다. 한편 이 보복 살인을 저지른 압살롬이 도망쳤지요. 어디로 갔나요? 외할아버지에게로 도망쳤어요. 성경에 자세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그 범죄자 압살롬을 내어달라고 자신의 장인 어른, 이 도망친 압살롬의 외할아버지에게 요청을 했어요. 그러나 다윗의 장인은 자신의 외손자 압살롬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내어주면은 큰일 나니까 말이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던 중에 큰아들 암논은 이미 죽은 거고 저 살아있는 저 도망자 압살롬 그가 그리운 거예요. 그가 좀 안 됐고 그립고 그 아들이라도 제대로 살려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고요. 그러니 아버지 다윗은 그 도망친 그 살인자 아들 압살롬이 점점 그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속마음을 알고 있는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계책을 세웠지요. 그 계책이 뭡니까? 아무튼 그 계책으로 다윗으로 하여금 압살롬에게 선처를 내리도록 꾀하는 그러한 계책입니다. 물론 요압의 계책은 겉으로 볼 때는 다윗을 위하는 척 하는 것이지만은 실상은 자신의 영달을 위한 처사일 뿐입니다. 다윗의 환심을 사서 계속 자신의 그 지위를 공고하게 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러한 계책을 내놓은 것이죠.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어떤 계책을 내어놓은 것입니까? 어떤 계책을 진행한 것입니까? 그는 드고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지혜로운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상을 당한 여인 복장을 하고 꾸미는 거죠. 슬퍼하는 모습으로 다윗 왕께 들어가라. 요압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에게 들어가서 어떻게 말합니까? 그 모습으로
상을 당한 사람, 슬픔에 잠긴 사람처럼 들어가서 뭐라고 말을 하랍니까? 두 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미 남편은 죽었고 두 아들이 남아 있는데 그 두 아들이 서로 싸웠다는 거예요. 싸웠는데 형이 동생을 쳐 죽였나이다. 그런 중에 온 족속이 저 살인한 큰 아들을 자신들이 죽이겠다고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되면은 저의 남편은 이미 죽었고, 작은 아들도 지금 죽었고, 큰 아들 한 사람 남아 있는데 저 큰 아들마저 내어주면은 죽게 될 것인데 저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하면서 다윗 왕에게 자신의 아픔을 다 이렇게 상담하는 것처럼 내어놓는 거죠. 군대 장관 요압의 계책입니다. 이 과부의 말을 들은 이 다윗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10절을 읽어봅니다. 10절.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아무도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할 테니 당당하게 살라는 거죠. 그가 다시는 너를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다시는 건드리지 못하게 할 테니까 데려오라는 거예요. 왕의 권위를 탁 세우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여인의 이 아픔을 딱 이렇게 듣던 중에 다윗은 이 동병상련의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자신의 두 아들 암논과 압살롬이 생각나죠. 두 아들이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죽고, 그리고 하나는 도망치고, 그런데 그 하나마저 도망친 아들마저 살인죄를 적용해서 해치게 된다면은 이 아버지 다윗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 아니냐. 이 여인의 이러한 상황과 동병상련의 마음을 품게 된 것이죠. 그러니 즉각적으로 듣자마자 그 여인에게 말한 거예요. 아무도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할 테니까 누구든지 데리고 와라. 내가 목을 확 그냥 혼을 내주겠다. 이러한 말이죠. 그런 중에 이 여인의 말을 듣는 중에 동병상련의 마음이 싹 들였어요. 그러자 두려워 떠는 여인에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다시 읽어보죠. 10절 다시 읽어요.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이렇게 아주 크게 외치죠. 그런데다가 11절을 보시면 11절 중간 세 번째 줄 끝에 보면은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지금 살아남은 그 아들을 아무도 해치지 못한다. 비록 살인을 저질렀지만 그 아들을 아무도 해치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게 지금 공의를 집행해야 될 왕의 모습입니까? 살인을 저질렀으면은 그것에 합당한 벌을 줘야 된다고 외쳐야 될 터인데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하는 다윗의 마음에서 그 살인을 저질렀지만 도망쳐서 저쪽 다른 곳에 가 있는 아들 압살롬 때문에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잠시 후에 다윗은 이 군대 장관 요압이 꾸민 계책인 것을, 이 모든 것을 그가 꾸민 계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자 압살롬을 데려오지요. 면죄부를 주는 거지요. 데리고 와서도 어떠한 벌도 주지를 않습니다. 자, 이런 중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다윗과 요압이 합력하여 정의와 공의를 무너뜨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왕과 군대 장관이 합력해서 그 나라의 공의와 정의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정의와 공의를 참으로 바르게 세워서 국가를 올바르게 통치해야 될 왕과 군대 장관인데 아이들이 지금 마음을 같이하여서 불의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보복 살인을 저지른 압살롬을 아무런 벌을 주지 않고 데려온다는 겁니다. 왕의 속마음이 그러함을 잘 알고 있는 이 군대 장관 요압이 말이죠. 계책을 세워서 왕이 그렇게 결단하는데 아주 편안하게 결단하도록 도와준 것이죠. 드고아의 과부를 다윗 왕에게 들여보내서 거짓말로 연극을 하도록 만듭니다. 결국 다윗 왕이 불의한 줄 알면서도
보복 살인을 한 이 아들 압살롬을 데려옵니다. 아무런 벌도 주지 않고 말이죠. 그대로 잘 살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니 이 왕과 군대 장관이 합력하여서 이스라엘의 정의와 공의를 무너뜨린 겁니다. 누구보다도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을 앞장서서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선택의 기준이 뭐냐?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리고 공의, 정의여야 된다는 것. 그것을 놓치고 반대로 지금 선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이 왕과 군대 장관이 합력하여 정의와 공의를 무너뜨린 현장에서 우리들이 배워야 될 것은 이겁니다.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공의와 정의이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요압의 아첨을 경계하라. 군대 장관 요압, 그는 지금 다윗의 속마음을 잘 알고 아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드고아의 과부를 다윗 왕에게 보내서 거짓말로 연극을 하도록 만들지요. 다윗의 마음을 이해하고 결단을 돕는 그러한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도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은 군대 장관 요압이로구나.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왕의 지지를 받는 자신의 위치를 공고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요압이 이렇게 지금 살리고 있는 것이죠. 왕에게 아첨하면서 불의한 길로 가도록 만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겉으로는 요압이 다윗을 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다윗 왕에게 아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압의 아첨에 다윗이 쉽게 결단합니다. 살인자 압살롬을 아무런 벌도 없이 데려오도록 하지요. 그리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냥 흘러갑니다. 그거 아세요? 이렇게 데려왔는데 얼마 후에 이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버지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켜요. 그 벌을 내리지 않고 데려온 그 아버지 다윗을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킨 것이죠. 이 얼마나 배은망덕하고 이 얼마나 불의한 자입니까? 그런데 이것의 출발은 뭐예요? 요압의 아첨이. 결국 이 요압의 아첨에 넘어간 결과가 자식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된 것이죠. 요압의 아첨은 그 살인자 그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그러한 일로 전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잠언 29장 5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들이 꼭 명심해야 되겠죠. 요압의 아첨을 경계하라. 내 바로 가까이에서 그렇게 중요한 일을 맡아서 섬기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군대 장관이 아첨을 하고 불의한 길을 가도록 이끌고 판단력을 흐리도록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한 것이죠. 요압의 아첨을 늘 경계해야 됩니다. 내 주변에 아첨하는 자가 있습니까? 내 주변에 참으로 이 아첨의 소리가 나에게 크게 들립니까? 우리들 오늘 이 요압의 모습을 보면서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압의 아첨에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압살롬이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거예요. 잠언 29장 5절 말씀 기억하세요.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을 해보세요. 내가 혹시 요압의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혹시 내 곁에 요압의 소리가 나에게 크게 들리는 것은 아닌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려주시는 말씀이 귀하고 귀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꼭 적용하고 살아내야 될 소중한 음성을 들려주셨사오니 명심하고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